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 안 듣는 애들 싫어한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레미야서 10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신다. 여러분 누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주면은 질투하잖아요. 뭐 하여튼 심하면은 질투가 폭발하면 하여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영생을 얻어야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갑니다. 누굴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들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사건이 있어서 그걸 안다고 그러죠. 여기 목사님이 효선자매를 아는데 사실 모르죠. 안다고 하는 것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조금 알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데 이단들이 그걸 잘못되게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그 말이 좀 이제 우리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니. 하나님만 섬기라고.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섬깁시다. 다음 주가 이제 뭐 여러분 그 아직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설레인가 봐요. 뭔가 하여튼 설레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명절이 추석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정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차례를 지내고 뭐 성묘를 가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뭔가 이제 그때부터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뭐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 듣고 시험 들어서 막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놈들은 말이야 조상도 몰라보고. 근데 여기 교회 우리가 오기 전에 저쪽 구성전에 보면은 그 뒤에가 공동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 성묘하러 많이 올라가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사실. 근데 올라갈 때 전부 다 손에다 그 소주 한 병 들고 하여튼 명태 하여튼 이거 한 마리씩 담아서 간단하게 가지고 갑니다. 사실 자기들은 집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성묘 가서 그 소주 한 잔 붓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뭐하러 그러겠어요?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얘기잖아요. 복 받겠다는 얘기요. 복 받으려면 거기다 소를 잡아다 놔야죠. 근데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사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이제 조상을 공경하고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인데, 만복의 근원이 조상이 아니라
따라서 삽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누가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체지에 누구? 왜 체지에 또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져? 우리가 복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아시잖아요. 아시, 아브라함. 복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축복? 나는 현웅이 때문에 내가 가끔씩 이제 내가 좀 헷갈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굉장한 거부였어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할 때 어떤 복을 제일 많이 생각하냐면은 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 지옥 가야 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은. 근데 이 복을 받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가족들, 민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브라함은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기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자기는 이 땅에서 행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될 본향, 그가 생각했던 본향이 어디였겠어요?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다가 쌓아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쭉 열거한데, 근데 이 복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는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복의 근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몇 대의 저주를 받아요? 3, 4대의 저주 받아요.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가 우상 숭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놔두고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빌거나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죠. 출애굽기 오늘 우리 금방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속.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이제 오늘날 그 가장 우상 숭배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가, 정말 놀랍게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천주교에 가면은 온갖 형상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의 형상, 성경에 나오는 그들 말하는 성인의 형상, 무슨 뱀의 형상, 용의 형상, 별별 형상이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가톨릭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 마리아상을 섬기잖아요. 마리아 그 앞에 가서 뭐 이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아멘. 그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가 뭐요? 어떤 형상들,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이 됐든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 그런 무형 유형의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고,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상님 앞에 가서 인사하는 게 이게 참 우상숭배. 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어떤 신들, 인간이 만든 형상들 향해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 에레미야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보십시오. 다른 신,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으니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한.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것 가운데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게 진짜 많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절에 갔을 때 불상 있잖아요. 누가 만듭니까? 석가모니가 만들어서 하늘에서 떨친 거 사람이 만든 거요? 사람이 만들어서. 제가 전에 저기 진도에서 스리랑카의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몇십 명이 오던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 방에 신방 가서 보면은 방마다가 불상을 이렇게 하얀 불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다 전부 다 향을 피우고 있더라, 방에서. 근데 그 앞에서 절하고 거기서 뭐 분향을 하고 막 이런 것을 해요. 인간이 참 그거 알아요? 그 뭐 이제 목포도 항구인데 이런 뭐 수협이라든지 또 어떤 어민들이 고기가 잘 잡히라고 풍어제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근데 돼지 머리도 어떤 게 비싼 줄 아세요? 웃는 애들이 비싼. 죽을 때 웃으면서 죽으라. 돼지 머리도 웃으면서 죽은 개가 더 비싸대요.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음식을 또 그 어떤 그 바친 거, 우리가 에레미야서 7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고사를 지내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뭐다? 우상 숭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절 안 한다, 그냥 그 우리 집 차려지니까 도와주기만 한다,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우상 숭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청년예배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걸 주셔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성경 속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그 이제 어떤 분이 찾아놨어요. 몇 구절 정도 되는가. 근데 제가 씌어봤더니 178구절을 뽑아놨어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한다, 우상 숭배가 뭔가에 대해서 거의 뭐 178구절 말씀을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구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심판을, 그리고 하나는 성적인 부패가 왔을 때, 타락이 왔을 때, 그때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제사 음식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 거기다 향을 피우거나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요? 귀신에게 하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조상님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상님들이 오셔서
차례상을 차려놓으면 그걸 드시면 감사하겠지만은 귀신이 와서 그걸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이제 그 집안에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집안에서 귀신이 틈타면은 귀신이 와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 거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를 말해요. 귀신을 말한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귀신을 불러들이면 그 귀신이 집 안에 들어오면 도둑질해 가고 좋은 거 가져가 버린다. 빼앗아 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우상숭배가 뭔가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배드리지 않고 귀신들에게 해요. 귀신. 그래서 제사는 이 하나님 볼 때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시작. 그들이 또 볼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우리가 제사들에게 제사들에게서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는 것도 뭐다? 우상숭배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동일한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1절로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여기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우상숭배가 그냥 단순히 어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인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성경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연약함을 아셔.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을 추구하거나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이 하나님이 볼 때 우상 숭배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음란함, 그 마음을 계속 쫓아가고 끊임없이 더 막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 탐욕, 이것이 우상 숭배. 성경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자, 신명기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잖아요. 이런 거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뭐 인도에 가면 소를 섬기고. 그거 아십니까? 인도에 소가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소고기를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하나님을 잡아서 판다니까요. 근데 좀 자기들이 파는 그 소는 자기들이 섬기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인데 우상을 숭배하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 영적인 다운이 와버려요. 내가 우상 숭배한 마귀가 내게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근데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찾지 않고 어떤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해요. 아니 왜 뭐 우상 숭배 조상도 못 섬기게 하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조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기독교는 지금 조상도 몰라보는 아주 전라도 말로 무슨 호로 자식들이다 뭐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한 말씀.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 온전하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서 보면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자,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뭐하라?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고백으로 자, 네 부모를 옆 사람에게 제가 하면 앞에 하면 공경하라고 합시다. 옆 사람처럼 네 부모를 반말하지 말고 공경합시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기 집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늘에 우리 영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잘 섬긴다?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래요, 성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소서에 보면은 예배소서에도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공경한단 말이 뭐예요? 교회 가지 마 이럴 때 그래 부모님 말씀 공경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안 갈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둘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3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대답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아비가 나오더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의 아비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실 때 우리가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늘의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또 아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내 육신의 부모가 계시잖아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셔요. 뭐 갈라디아서는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런 말씀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은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시는 우리 꿈에게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14절로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계속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질투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질투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보면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언제 끝내지? 주여 속히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애들은 질투 안 해요. 다른 데 쳐다보면 그래 계속 봐라 이거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투한다. 질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섬기니까 질투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에 뭐냐? 멸절시킨다. 멸절.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서 7장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근데 딴 데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우상 숭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우상 숭배하면 아까 그런 이제 귀신이 틈타요. 우상 숭배하면 이제 질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지금 그 해양대 이 학교를 가다 보면은 지금 케이블카 있는 그 동네예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이제 나이가 드신 부부가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우리 교회 왔을 때 하여튼 귀신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자기 남편과 남편 될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뭐 그분은 그랬다고 그러죠. 어느 날 꿈속에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이런 하여튼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나서 야, 그놈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랬대요. 하여튼 그놈이라기는 어째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근데 하여튼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제 짝짝꿍하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날을 받으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몸이 아팠는데, 그래서 남자 집안이 굉장히 막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집안. 그리고 그 집안에는 배에서 나가서 그 어떻게 뭐 물에 빠져 죽은 뭐 객사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집안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신부 될 사람이 아프니까 구슬을 했는데, 무당들이 와서 구슬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 이제 굿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집사님의 안으로 뭐가 확 들어오더니 목을 잡았대요, 속에서.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 무당들이 지금 굿한다고 준비한데 무당들한테 야 니들 다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놀라서 도망을 갔어요. 그날 이후로 이분 안에 귀신이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무서운 거예요. 그냥 너무 신이 충만하게 들려가지고 남자가 무서우니까 때로는 막 저기 인천까지 도망을 쳤다. 도망치는데 옛날에 기차가 얼마나 느렸어요. 거기까지 이분이 여자분이 쫓아가서 어떤 집에 숨어 있는데 잡아내요. 귀신이 가르쳐줘서 알고. 귀신 같다. 근데 그래서 한 평생을 이제 그 귀신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귀신이 나에게 굴복해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내적인 싸움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분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게 뭐예요? 구슬한다고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던 그 일을 하다가 그런 귀신이 틈타가지고 한 사람의 평생이 비참하게 망가진, 그분이 아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온갖 병들이 다 왔어요. 그분 집에 가서 이제 여기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분 집에 매일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은 어떤 데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반응들이 와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귀신이 떠나갔지만은 한 평생을 그런 고생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었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7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왜 기도하지 말라 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니. 우상 숭배하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응답. 기도 응답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다른 걸 섬기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뭐 정말 안 믿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안 믿어서 집에서 차례를 지낸다든지 무슨 성묘를 갖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뭐 목사님이 오늘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인간적이면 하든 말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16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계속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만 섬기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천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천대 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 어떤 사람에게 천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서 4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뭐랬어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우리 그냥 전라도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서 전도해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기뻐하겠죠.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잖아요. 다 좋아하셔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헌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다른 것, 돈, 명예, 세상, 사람 그런 것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아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왕이 내려주는 그런 바벨론의 음식들,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음식도 있고 우상에게 갔다 왔던 음식도 있고, 그러나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왕의 진미예요. 그것을 이 왕립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먹으라고 할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 무슨 뜻을 정해서?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술을 마시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무슨 마약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 사람의 성에 나한테 자신한테 내 육체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을 어떤 먹고 마시는 것들로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면 해야 돼.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더럽히지 말란 얘기예요. 마약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마약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하면은 우리 육체를 더럽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디가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란 말이지, 취하지만 말만 안 취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술 취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봤어요? 술 마시고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 명절에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길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이제 예수 믿는 집은 상관없지만 안 믿는 집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런 우상 숭배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으면 성경에 보면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데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제사상에 절 안 하고 성묘 안 하면은 이런 나쁜 놈하고 막 집안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당 못하겠다. 하나님 그날 그냥 배탈이라도 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그런 기도 빨리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불량식품을 먹든지. 근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그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대.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흐려진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계속하잖아요. 그 이름이 흐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워져 버려요. 그럼 어디를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나 예수 믿습니다 알아도, 지식으로 알고 다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믿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지워지게 되고 결국은 천국에 못 가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상 숭배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